안녕하세요. 네, 윤준원 목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동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지금 드림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아십니까? 대략 지금 제가 군산 드림교회에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동산교회 부임한 것으로 따지면 9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20대 후반때 동산교회 와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했는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늙어가지만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변치 않는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믿음도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드림교회에서 목회 행정, 목회 비서, 그리고 교육부 총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서는 어느 부서 맡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영화부를 맡고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하죠? 저 있을 때는 제가 중고등부여서 중고등부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네? 청년부예요? 제가 청년부도 잠깐 담당했었죠. 네. 저희 드림교회에서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 가운데 영화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영화부에 아이들이 저절로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저희 영화부가 몇 명이 출석하냐면 보통 한 200명 출석해요. 영화부 아이들 1세부터 4세까지만. 그럼 최소한 그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200명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한 명만 안 오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2명씩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중요한 부서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네. 교회가 젊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를 잘 훈련시켜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미취학부, 영아부 사역이 참 중요한데 우리 동산교회도 유치부 있죠? 영아부 있죠?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동산교회도 더욱더 젊어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소개하려고 했고요. 오늘 저는 말씀 전하기보다는 다음 세대 또 주일학교 그리고 교사들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지난 10년간 10배의 성장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경험하였고 교회학교의 성장은 교회 전체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요람에서 영원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임산부학교에서부터 청솔대학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성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에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는 동일한 주제에 맞춰 설교전 영상, 드라마, 구연동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분박 공부 시간에는 설교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적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큰 성장의 원동력은 친구 초청 집회에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시켜 모든 학생들이 전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며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학교 신방과 전도를 통해 태신자들을 만납니다.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재미있고 특별한 전도 집회를 열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드림교회 교회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교사들의 뜨거운 헌신입니다. 연초에 시작되는 교사대학과 교사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교사들이 매년 발굴되며 각 부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시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아이들이 몰려온다. 네, 도서가 나왔어요. 가피풀에 들어가시면 베스트셀러 1위예요. 저희 교회 책인데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믿음으로 승부하라 등등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의 주된 내용이 다 군산 드림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책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온 거예요. 네, 필요할 것 같아서. PPT 준비되셨나요? 네, PPT 넘어가도록 할게요. PPT로 이제 변환되는 동안 저희 군산드림교회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 절대로 자랑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네. 저희 군산드림교회 평균 출석은 성도들, 우리 장년들로 말하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시골에 있잖아요. 군산은 시민들이 30만이 약 안 돼요. 지금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소도시인데 저희 군산드림교회 평균 출석 2,300명 정도 됩니다. 장년들만. 그럼과 동시에 주일학교 1세부터 청년까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00명 정도 됩니다. 주일학교와 장년 1대1 비율의 교회, 그리고 연령으로 따지면 어느 연령이 제일 많을 것 같은가요? 저희 드림교회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아부 유치부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많아요. 2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층으로 부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교회들이 더 많죠. 가장 많은 연령대가 뭐 60대, 7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젊은 세대가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게 보여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네, PPT 보겠습니다. 네, 나와 있네요. 저 영상도 안 되나요? 모니터. 네, 제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안 되면 그냥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유여비스라는 성경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해왔던 이유는, 또 앞으로의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일까요? 교육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럽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전도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와 훈련을 시키지 않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역설로 말하면 군산 드림교회는 전도를 합니다. 또 전도에서 온 그 성도들을 교육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전도와 교육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제가 알기로 전도하고 있죠? 목요일인가요? 네. 일회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계속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드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교육과 또 전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곧 문을 닫아야 됩니다. 동산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많이 있을 때에 이 동산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많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다른 어떤 종교로, 다른 어떤 이단교회로, 아니면
여러 어떤 기관이나 공장이나 어떤 시설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동산동 일대를 복음으로 물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전도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와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무서운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 군산드림교회가 제가 이제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그때 첫 번째를 보시면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 첫 번째가 바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저희 군산드림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성도는 약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약 1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지금은 정말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분명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전속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군산드림교회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알아서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저희 군산드림교회도 유명하지만 군산의 개복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해요. 개복교회와 드림교회는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약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10계명 변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복교회에 교육관을 짓다가 목사님파, 성도들파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드림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이좋게 군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이제 개척 멤버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300명 성도로 시작했는데 와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다 전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전통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꼰대 교회. 꼰대 교회. 변화를 무서워합니다. 변화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도 새벽 예배 때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자켓을 벗어버리면 장로님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예배 1시간 동안 하나도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자켓을 입어주세요. 목사는 잠잘 때도 자켓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꼰대 교회였어요. 전통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겠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면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떤 헌신하는 것이나 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의 세력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씩 조금씩 변화를 하여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이지만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주도하는 교회로 지금 바꾸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가장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에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대충 섬겨도 된다. 일단 현실에 보이는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현실은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추후 10년, 20년의 모습은 절대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했을 때 보니까 지하 예배실에서 뭐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빔 프로젝트겠구나라고 해서 빔 프로젝트를 이제 교회에서 구입하려고 당에 있다가 이야기했더니 구입해줬을까요? 구입해주지 않았을까요? 구입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도 잘 알죠. OHP 필름 아시죠? 그때 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띄우는 거, 그것을 본당에서 사용할 때인데 주일학교 그 지하 예배관에다가 빔 프로젝트, 지금 그때 당시 20년 전이면 거의 한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가인데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월급을 13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부로 2년 할부로 매월 30만 원씩 당회에다가 드리면서, 그러면 장로님들도 교회 입장에서 20만 원씩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2년 동안 할부로 그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가 일으켜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철학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이제 갈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요.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후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왜 그래요? 감사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네, 우리 드림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영혼을 살리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드림교회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자들이 한 주에 설교 몇 개 준비합니까? 한 개 준비해요, 보통. 그런데 저희 군산드림교회 교육자들은 부서 예배 설교를 2개를 준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11시 30분에 영화부 예배가 있는데 보통 30분 전에 교사 모임을 해요. 우리 동산교회는 교사 모임 때 무엇을 한가요? 모이면 30분 전에? 뭐 하세요? 예?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예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뭐 어떤 의논들, 회의들 하잖아요. 근데 군산드림교회는 이와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모이면 뭐 하냐면 30분 동안, 10분 동안 오늘 아이들에게 들려줄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교사들의 눈높이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10분 동안은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공과 내용을, 공과 지도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교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문제풀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10분 동안. 그 나머지 10분 동안은 뭐 하냐면 5분 동안 이제 뜨겁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5분 동안 부장 선생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광고 내용만을 하고 예배 자리로 가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 예배 시간에 또 아이들과 교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산드림교회는 밴드가 2가지가 있어요. 모든 부서가. 부모와 함께하는 밴드가 있고 또 교사들의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1년 52주 설교 내용과 설교 PPT, 찬양, 챈트, 성경 공부 지도안까지 다 그 밴드에 들어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교사 모임 들어오시면 목사님 설교 듣죠, 공과 지도안 교육 받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듣죠, 또 본인이 또 준비해 왔으면 복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과 공부 어느 정도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교사에게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어? 라고 물었을 때 모르잖아요. 그 저녁에 회의 시간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 교육자는 이제 엄청 혼납니다. 그렇죠? 왜요? 말씀으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할 때 절대가치라는 교육을 하세요. 절대가치 교육 무슨 말이냐면 공교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 시간에는 126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이제 완화돼서 뭐 48시간, 52시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 교육을 볼게요. 교회 교육은 주일날 아이들에게 몇 시간 아이들에게 교육합니까? 예?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씀 시간 10분, 15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 우리도 정말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30분 안 돼요. 길게 봤자 보통 2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세상적인 학문이 126시간, 52시간, 48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은 1시간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시설로 볼게요. 학교 시설 요즘 보면 에어컨, 또 난방 시설, 뭐 컴퓨터, 뭐 교자재 훌륭하죠.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시설이 좋아요, 나빠요?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좋지 않아요. 또 교사들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사들 다 임용시험을 다 거쳐서 훌륭한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볼게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저씨, 아니면 자기 믿음도 간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물으면 대답은 어느 교육이 중요하냐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세상 교육이 중요합니까?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신앙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신앙 교육은 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교육, 아니 교회 교육은 절대로 세상 교육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교사들이 그냥 공과책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둘러보고 아니면 뭐 준비해야 하지 않고 자기 공과 공부 시간에 야 성경 말씀 오늘 준비 안 됐으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 사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선생님들 공과 공부 준비해온지 안 해온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죠. 이와 같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 주는 거잖아요.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대그룹 활동, 놀이,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2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 모이면 말씀 교육, 모이면 또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놀이나 대그룹 활동이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려합니다. 선생님, 오늘 프로그램 재미없어요. 오늘 그냥 말씀이나 듣죠? 무슨 말이에요? 놀이나 프로그램, 대그룹 활동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 듣는 게 더 은혜가 되어지고 재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있어요. 저희들은 뭐 인포처치, 뭐 키즈쇼, 뭐 성경 파이디오,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책들 다 구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PPT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것이잖아요. 내가 좀 서툴러도 내가 좀 준비한 게 약간 부족해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맨날 햄버거만 먹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맛 없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된장찌개, 김치 먹여야지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먹일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혼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의 설교, 또 남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갖고 오면 얘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좀 비약해서 말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들이요, 성경 동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교사들. 아브라함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이삭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성경 공부 준비 안 해와도 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